5월 한 달 동안은 함께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1시 20분이 예배니까 조금은 빨리 오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갔다가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그 사모님이 아차, 안경을 안 갖고 왔네. 내가 교인집에 두고 왔구나. 그래서 운전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사정을 말하고서 다시 그 집에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 안경 없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화를 확 냈습니다. 핀잔을 줍니다. 아니 그래, 눈도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챙기지. 그러나 어떡합니까? 다시 운전을 해서 교인집으로 가는 내내 목사님은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투덜투덜 됐습니다. 교인의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 사모님에게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안경 가져올 때 내 핸드폰도 좀 챙겨와요. 그래요. 여러분,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서울에 이사 왔을 때에, 초등학교 때에 창경원에 갔다가 부모님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길을 잃어본 적도 있지만 지금은 28살이 된 제 장남이 유치원도 다니지 않는 어린 나이에 정말 길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많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찾느라고 진땀을 흘린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찾다가 못 찾아갖고 교회 집사님들을 동원해서 찾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안 되어서 동사무소, 요즘 뭐라면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동네에 스피커 방송을 해서 찾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여행을 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잠시 쉬는 공항이 있죠. 거기서도 잃어버려서 공항에서 방송하고 찾아다니느라고 진땀을 뺀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가 세상이 그렇게 궁금했나 봅니다. 그만큼 우리 부부는 아이를 찾아다니는 다녔던 그 생각이 5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되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그 아이를 찾던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후일에 추억이 된 그런 시점에 와서 과거에 그 잃어버렸던 그 아이를 찾던 그 날들을 추억하면서 새롭게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실제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아이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부모를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울었던 것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찾을 수 없어서, 부모님이 눈에 안 보여서,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아이가 가는 곳에는 늘 사실은 길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길이 아닌 곳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길을 잃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몽골의 징기스칸의 고향을 찾아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몇몇 사람이 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근데 운전기사가 그만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밤이 됐습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길을 헤매면서 이리저리 다니던 중에 마침 유목민들이 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고서 길을 잃은 줄 알고 와서 길을 가르쳐줘서 무사히 여행자 숙소까지 왔는데 새벽 3시쯤에 도착한 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여행자는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길은 황야의 초원처럼 정작 길이 없어지면 어디에서든 길과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소로라 할지라도 시간이 좀 걸리고 찾기는 힘들어도 분명 다른 길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길은 언제나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데도 그걸 몰랐습니다. 길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또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젠 내 인생 끝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인생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부터 새로운 또 다른 길이 다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땅 위에 있는 길, 대지 위에 있는 길만이 길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도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혹시 난 이제 끝장이야, 벌써부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끝장났다고 하는 그 길에서부터 또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길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웁니다. 제 아이는 길을 잃어버려서 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잃어버려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장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길을 잃었다고 이제 끝장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길을 잃은 것도 인생이 끝장난 것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것을 추억하면서 생각했던 또 하나는 항상 우리 부부는 아이를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지사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동원해서 찾기도 하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방송을 보내서 찾기도 하고 또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까이에서 멀리까지 직접 가슴 졸이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아이를 잃어봤다가 찾은 부모님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찾으십니다. 내가 인생길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잃어버렸으면 그냥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주인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와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를 거기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셋 다 잃어버렸을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이고 찾았을 때는 뛸 듯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고생을 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일찍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마치 길을 잃은 아이와 같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가 인생길을 잃고 방황을 합니다. 그의 집은 본래 궁궐이었습니다. 그의 길은 궁궐의 길이었고 예루살렘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아들인 뜻하지도 않았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는데 아들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만 궁궐에서 급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길을 잃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인생길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상황을 봤던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 끝장이다. 다윗 왕 끝장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에 따라간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과 더불어서 같이 쫓아가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 다윗은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전의 성경에 보시면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도움이라는 번역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구원 그러면 우리는 늘 영적인
구원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 인생은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끝장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 인생은 끝장이다. 다윗을 쫓아가면 내 인생도 끝장이다.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방에서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마치 길을 잃어버린 아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대적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끝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비록 대적들로 인해서 한순간 길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궁궐의 집을 잃어버렸고 궁궐의 길을 잃어버렸고 다니던 예루살렘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확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이 끊겨졌다고 생각하지는 결코 않았습니다. 또 다른 길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끝난 그 시점에서 또 다른 길이 자기를 기다리고 다시 시작된다고 그렇게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길을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잃어버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궁궐에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지만 이제 이 궁궐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방황하는 길을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상황은 되었지만은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내게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던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압니다. 따라서 다윗은 방패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천만 대적이 나를 사방에서 둘러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이 없고 끄떡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다윗은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었지만은 그는 낙심하지도 않았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참 내가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세상에는 명예나 즉 영광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즉 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 인기가 이 영광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하루아침에 추락할까 봐 너무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 흔히 말하는 우리 20대 시대, 10대 시대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매우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영광입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됩니다. 내가 궁궐의 그 화려한 잠자리를 잃어버려도, 궁궐의 내 그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면 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궁궐을 잃어버리고 왕권을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갈 때에 사울의 후손 한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는 길을 쫓아가면서까지 먼지를 일으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쫓아가면서까지 비웃고 조롱하고 먼지를 티끌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조롱하는데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것을 보았던 다윗의 신복이 그 사람을 그냥 당장에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내 영광은 하나님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비웃든 나를 뭐라고 조롱하든 뭐 괜찮다. 내 영광은 그 사람들로부터 듣는 어떤 그 인기 있는 말이 아니고 내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계신다면 저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든 나는 괜찮다. 내 삶의 의미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에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에게 도망을 갈 때에 다윗은 감난산 길을 올라가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갑니다. 맨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아들에게 도망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진짜 힘들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이 끝장이라고 실패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지금 대적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는 신세지만은 아직 내 인생길은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길을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다시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진실과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다시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일 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방패이십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영광이시고 우리들 개개인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비록 지금은 길을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상황이지만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으십니다. 찾아서 기뻐하시고 아마도 춤을 추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하든 어떤 길에 있든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어도 그 잃어버린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여행자가 몽골의 초원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여행자는 이러다가는 길을 못 찾고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노심초사 걱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밤길에 초행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차에 기름이 달랑달랑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길도 없고 모르고 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차에는 기름이 달랑달랑하고 언제 기름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밤은 점점 깊어가고 아마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길을 잃었던 그 운전기사는 길을 잃고도 하나도 걱정도 안 하는 것처럼 흥겹게 흥얼흥얼 대면서 계속 운전하며 가는 거예요.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일로 갔다가 저리 갔다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어두깜깜한 밤에 계속 차를 몰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헤드라이트를 켜고 몽골의 초원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 보면 반드시 유목민들이 그 헤드라이트를 보고서 찾아와서 길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여기저기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기름이 다 떨어질까 봐 포기하고 헤드라이트를 끄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더라면 아마 그 밤에 그 초원에서 지내야 되었을 것이고 원하는 그 목적지에 그 여행자는 도착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천만 대적이 사방에서 자기를 공격해 와도 4절에 보시면 평안하게 잠을 잤다 그랬어요. 4절에 내가 누워 자고,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게 잠잤다 그 말입니다. 길을 잃고 헤드라이트를 계속 켜놓고 길을 부지런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비록 사방에 공격을 받아서 길을 잃고 있을지라도 그 기도의 헤드라이트를 계속 켜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밤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한순간 갈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앞이 깜깜하게 막혔을지라도 열심히 길을 찾되 반드시 기도의 헤드라이트를 계속 켜놓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마치 다윗처럼 사방으로 공격을 받아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도망가는 그 맨발일지라도 그 맨발로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친구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겠지, 목사님이 날 위해, 청년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강도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겠지,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 자리든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3편은 그 별명이 뭐냐면 새벽에 드리는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 아마도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도 4절처럼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아마 새벽에 부르짖은 듯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새벽에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신 기사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후에 바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앞에서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7번째 날 경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 7번을 나팔을 불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마지막 7째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돈 것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이 새벽 시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같은 방법으로 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그 외침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 백성들에게 줍니다. 새벽에 나팔을 불며 성을 돌았습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그 새벽에 경험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 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잠든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의 군사들을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광경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병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쉬고 있을 새벽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 자리가 힘드십니까? 그러면 금요일 기도의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용기가, 이런 백장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의 응답을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에 맨발로 도망가면서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아주 배짱 있는, 용기 있는 인생이 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박살을 내신단 말입니다. 나를 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박살 내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느냐? 기도의 응답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담대함은 바로 그의 기도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시면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떨지 마시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맨발이라도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러면 전날의 한숨,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한숨 쉬었던 그 한숨들이 노래로,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자년, 우리 성도 여러분, 사방에 공격을 받고 있어서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의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8절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이는 그렇게 길을 잃어버려도 부모님이 또 찾아오실 것이라는 아마 확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천만의 대적이 사방에서 공격해 오는데도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임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고,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다윗은 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맨발로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혹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는 자는 다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며 내가 더 이상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의기소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혹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길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주여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